제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그 신학생 때,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신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7시부터,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같이 청소를 했어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하여튼 매일 청소를 하고 11시가 좀 넘어서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과제를 또 해야 되니까 신학교에 과제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제를 한다고 또 새벽까지 종종 이렇게 공부를 하고 때로는 밤을 새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그 달라스 신학대학원이라는 그 학교에는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구제센터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가의 옷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구제센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그 안에 뭐 헌옷가지들 이렇게 뭐 또는 결함이 있는 옷들 또 뭐 헌 구두, 넥타이, 아이들 옷, 장난감, 뭐 여자들 옷 그리고 심지어는 뭐 빵 통조림 같은 것도 거기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 이름이 new to you였어요. 영어로 new to you. 그러니까 너한테는 새 거다라는 이름이었는데 나중에 그 옷장 그 구제센터 이름이 Luke's Closet. 그러니까 누가의 옷장으로 이렇게 이름이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제가 공부하던 그 학교는 교실에 들어올 때도 정장만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유학생들이 정장을 살 만큼 정장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없으니까 종종 거기 가서 우리가 그 옷들을 거기서 이제 구했습니다. 애용을 했었어요. 지난 여름에 저희가 수양회를 같이 했던 그 꿈사랑교회 각철원 목사님 그 집안도 거기서 엄청 자주 만났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애용을 했었는데 많은 유학생들이 서로 거기서 이제 그 뭐 이런 옷가지들, 헌옷가지들 이렇게 해서 입고 다녔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학교에서 교정에서 만나면, 이거 그쪽 패션 아니야? 뭐 이런 서로 얘기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유가 너무 없어가지고, 사실은 뭐 이게 제가 언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생일날 막 햄버거 세트를 특식으로 사 먹기도 하고 그게 막 너무 특식인 거예요. 햄버거 세트 먹은 게. 그리고 짬뽕, 짜장면 이런 거 먹으려면 엄청 벼르고 가서 먹고 그랬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또 뭐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 하면 제가 K마트인가 월마트인가 하여튼 거기서 7불짜리 난방을 하나 산 적이 있는데 새 옷을 우리가 거의 사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고민하다가 7불짜리 난방을 하나 산 적이 있어요. 필요해가지고. 근데 그거 사갖고 왔다 한국 돈으로 한 7,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비싼 거 샀다고 엄청 난리치고 해가지고 부부 싸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7,000원짜리 난방 때문에 뭐 이렇게 벌벌 떨거나 부부 싸움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살 때는 가장 먼저 저는 가격표부터 보고 제가 사실은 제 돈으로 무슨 고가의 브랜드 옷이나 이런 걸 사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옛날 유학생 시절에 비하면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소위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이런 상태는 참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위험하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간절함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좀 해이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없어도 그냥 삶이 잘 굴러갈 것 같은 거예요. 네. 사실은 이게 우리 수많은 한국 그리스도인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분들이 제법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난리칠 정도로. 예. 우리는 좀 살만해졌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크게 아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쉽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도하지 않는 상태가 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교회 기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에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교회처럼 어느 정도 사람이 이렇게 있고 적당히 이렇게 돌아가면 그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영적으로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영적인 위험에서 벗어나서 정말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 말씀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룻과 나오미는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처음에 그들이 모압에서 정말 굶어 죽기까지 갔을 때에 비하면, 그리고 막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때에 비하면. 그래서 이들의 얘기를 통해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앞으로 진보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룻은 보아스의 호의로 그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하루 종일 주워가지고 집으로 들고 가요. 그게 한 에바쯤 됐다 그랬는데 이게 두 여인이 열흘 정도를 풍족하게 정말 누구 말처럼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집 사람 같은 여자면 한 20일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그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린 거죠. 학자에 따라서는 몇 주간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보여드렸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보아스가 대접했던 그 점심 식사, 볶음곡식, 그 특식, 그 좋은 음식, 그 음식 남은 거, 그것도 가져가서 나오미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희둥그레진 눈과 아주 그냥 흥분된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아주 놀래서 막 정말 너무너무 흥분된 표정으로 나오미에게, 며느리에게 묻습니다. 19절 상반절이에요.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아마 굉장히 빨리 말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 말에 그냥 어떤 그 텀이 거의 없이 그냥 어디서 일했니? 어떻게 주었어? 막 다 말해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죽게 했어? 막 이런 거.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오미는 더 흥분해서 말을 했습니다. 20절 보시죠.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지금 계속해서 복을 막 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막 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게 제게 있었던 어떤 경험을 하나 상기를 시켜주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에 택배 기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택배를 배달을 하는데 문을 열어주니까 좀 그게 우리 문간 등이 고장이 나가지고 좀 어둡기는 했지만 어쨌든 우리 집 사람한테 온 택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택배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면서 어머니는 안 계시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기뻤던지 막 뛸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 택배 기사를 마음껏 축복했어요. 하나님, 이분을 축복해 주십시오. 어머님은 안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잊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말을 이렇게 나오미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면 그렇게 축복을 했겠어요. 그러고는 나오미가 뭔가 중요한 생각을 하는데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지방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여기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은요, 개역성경을 보면 기업 물을 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이렇게 생긴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인데, 어쨌든 이게 거꾸로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여튼, 여러분, 히브리 말은 이쪽부터 가는 거거든. 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고엘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kinsman redeemer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kinsman redeemer. 친족 구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엘 제도는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종의 사회보장 수단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부터 31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토지를 팔게 돼요. 그러면 그 친족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다시 말해서 고엘이 다시 사들여가지고 그 재산이 그 가족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였었어요. 고엘의 책임은 다양했는데 살인당한 친족의 원수를 갚아주기도 하고, 죽은 형제의 무자한 가부와 결혼해서 가게를 잇게 하기도 하고, 또는 팔린 가족의 땅을 다시 사기도 하고, 또 노예로 팔린 사람들을 사오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기도 하는 그런 다양한 책임을 고엘이 지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으로서 이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볼 때 자기네 고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3장 앞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고엘로서 팔린 토지, 예전에 팔았던 그 토지를 다시 찾아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서 가계를 이어줄 가능성까지 그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꿈이 생긴 거예요. 나오미의 흥분된 마음이 전달이 됐든지 룻도 신이 나서 말을 잇습니다. 21절이에요. 모압 여인 룻이 말하였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남자 일꾼들이 곡식 거두기를 다 끝낼 때까지 그들을 바싹 따라다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하루 일했는데도 이렇게 대박을 정말 이삭을 주셨는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추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감사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 루키 기자가 룻을 계속해서 모압 여인이라고 그런 타이틀을 계속 붙이거든요. 이것은 의도적이죠.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 룻은 이런 호의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 당시 구약시대에는 더욱이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인 이 룻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무조건적인 호의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이며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고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 겁니다. 어쨌든 룻의 말을 듣고 나오미는 감사했어요. 그렇지만 감사하면서도 이게 주의를 좀 줘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팍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 남자라는 단어가 거기 탁 들어간 거예요. 예. 제가 우리 필리피하고 얘기하다가 뭐 오빠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팍 긴장하는 것처럼 긴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조언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범죄가 일어날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22절이에요. 얘야, 그가 데리고 있는 젊은 여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좋겠구나.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그랬어요. 룻은 시어머니의 이 조언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고리타분한 말을 하세요. 젊은 남자들은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느낌 아니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보리 거두기뿐만이 아니라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도 보아스 집안의 젊은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룻은 시모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니까 바싹 따라다니라고 그랬고 바싹 따라다녔어요.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보리 추수기뿐만이 아니라 밀 추수기까지 은혜가 넘친 거죠. 그래서 4월부터 6월까지 거의 2달에 걸쳐가지고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엄청난 양을 주셨다면 이 2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을까요? 그렇게 풍족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려웠던 시절에 고백한 것처럼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그를 모시고 그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정말 영적으로 진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저는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나오미는요, 앞으로 얼마간은 끼니 걱정을 안 해도 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도의 숨을 쉬면서 엄청난 그 양의 곡식을 보면서 대박이다. 하나님이 이거 뭐고 지금 그냥 먹고 보자. 그냥 먹고 죽자. 그러면서 그냥 그 앞에 있는 음식에 그냥 폭풍 흡입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오미 볶은 곡식 먹고 나 가실게요. 그러면서 거들먹거리지도 않았어요. 안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오히려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통로가 된 사람을 축복했어요. 그는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란다 했어요. 그 말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통로로 사용하신 이 축복을 나눠준 보아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기도한 겁니다. 어떤 학자는 나오미가 20절에서 말한 그 대상, 다시 말해서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한 그 대상이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일 거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나오미는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에 처하자 가장 먼저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해요. 진짜 어려우면 무신론자도 하나님 찾아요. 정말 어려우면. 그런데 이 어려움에서 풀려나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9.11 테러가 있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는지 아세요? 정말 많은 교회가 팍팍 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게 9.11 특수 같은 거예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몰려온 거예요. 근데 좀 좋아지니까 모든 교회는 제대로 돌아갔어요. 제자리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 수능 전에 보십시오. 수능 전에 보면 무슨 수능 특별 새벽 기도회니 수능 앞에 두고 막 사람들 부모들 가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난립니다. 난리예요. 수능 치는 당일날도 교회가 문 열어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막 1교시부터 끝날 때까지 그냥 한 교시마다 그냥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그러나 수능이 끝나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잘 보게 하시면 사람들은 그런 강도로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무슨 우리 딸이 어쩌면 이렇게 잘 지었나, 어쩌면 이렇게 똑똑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저는 수능을 위한 기도회는 많이 봤지만 수능 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등 따시고 배부를 때의 위험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않아요.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지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없어도 살만하니까.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한 겁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다시 말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했어요. 17절 18절에 또 이렇게 당부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면 그것을 기억하고 우상숭배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만하게 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모세가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다 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자기가 잘나서 돈 번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는 우상 쫓아가는 거예요. 복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만하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십니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까지 아쉬운 건 없으십니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정말 모범적인 그런 신앙이었어요.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고 교회도 어쩌면 그렇게 사랑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택시 기사를 하셨는데 전도도 곧잘 하셨어요. 화술에 굉장히 능한 분이라 가지고
옆에 사람이 앉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걸어가지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렇잖아요. 숨을 데도 없으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리고 화술이 능하니까 정말 이렇게 재밌게 또 말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돈이 좀 모이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증권과 주식에 빠지면서 그게 우상이 된 겁니다. 돈은 많아졌지만 본인의 영성과 가정은 엉망이 됐어요. 교회 와서 막 소리 지르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태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공로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이 정도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좀 줘봤는데 그거 주니까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더 큰 복을 주시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우리는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초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초심과 초행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나오미도 그렇지만 룻도 하나 변한 게 없어요. 그는 보아스의 특별한 호의를 받게 됐지만, 그렇잖아요. 굉장한 호의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해서 거들먹거리지도 않았고 농땡이 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낮은 상태에서 젊은 여종들의 뒤를 바싹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어요. 경제권을 쥐게 됐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압 땅에서 서약했던 것처럼 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충성스럽게 살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서약했던 것을 지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쉬울 때 한 약속을 상황이 나아질 때 한결같이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 이태리 여행을 시켜줄 거라고 약속을 했어요. 사실 그때는 제가 많이 아쉬울 때였습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달나라 여행도 시켜줄 거라고 약속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혼으로 인해 상황은 변했고 제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된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은 거의 30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리 구경은 못 시켜줬지만 이태리보다 훨씬 잘 사는 미국 구경은 질리도록 시켜주지 않았다는 말로 저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인격을 지닌 저도 그렇답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겠어요?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나오미와 룻은 초심을, 초행을 지켰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언제 타락하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됐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타락하는. 얼마 전에 일부 연예인들이 무슨 스포츠 도박 같은 데 연루됐다는 얘기를 아마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살만해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살만하게 되면 처음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미디어와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을 수시로 접합니다. 초심과 초행을 잃어버린 운동선수와 감독과 정치인과 회사원과 부부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 1장의 상태처럼 절박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겸손해집니다. 낮아집니다.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정말 막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룻기 2장의 상태처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면 교만해지죠. 막 소리 내려고 하죠.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리고 편안함에 빠져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처음처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 신학교 제자 중에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교회에, 제법 괜찮은 교회에 이렇게 부임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페북을 보면 수시로 교회 사진 막 찍어 올리고 교회 중요 소식 막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하면서 전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침마다 교회를 돌면서 기도하고
하루에 막 돌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막 정말 교회를 위해서 피를 쏟겠다고 막 그냥 기염을 토하는 그 글을 막 쓰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 전에 나도 모르게 피식 웃으면서 시체말로 빙그레 쪼개면서 처음엔 다 그렇지. 나도 그랬어. 얼마나 갈지 보자. 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런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초심과 초행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초심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마음, 그 행실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나요?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자세를 지금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잘 대해 주실 때, 형편이 좀 풀릴 때, 좀 높아질 때 처음처럼 하십니까? 어떠신가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처음에 그 각오와 헌신과 겸손한 마음과 열정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라고 권면하셨어요. 좀 괜찮아졌다고 거들먹거리는 거나 무슨 겉멋내고 폼 잡고 그러지 말고,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처음의 열정과 헌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처음처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처음처럼. 이게 소주 이름인 줄만 알았던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래 시고 이게 책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처음처럼이라는 시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처음으로 하늘을 만나는 어린 새처럼, 처음으로 땅을 밟는 새싹처럼 우리는 하루가 저무는 겨울 저녁에도 마치 아침처럼 새 봄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새날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언제나 처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처음처럼, 이게 글자체도 굉장히 멋있거든요. 이거를 딱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목양실에 걸어놓고 싶은데 이게 소주 이름이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주저하던 끝에 못하고 있어요. 목양실에 소주 이름 걸어놨다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여러분의 삶과 사역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처음과 같은 열정과 사랑과 겸손함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행하십니까? 처음과 같은 그 첫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고 그런 낮은 자세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처럼 다시 결단하고 시작하십시다. 그래야 계속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앞으로 더 한 단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정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유지하고 정말로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현상 유지에 만족하지 말고 더 큰 꿈을 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루스로부터 보아스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듣고 가슴속에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낀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보아스는 자기들의 고엘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룻을 이 사람의 밭으로 이끄셨다면, 그리고 이방 여인인 그 룻에게 보아스가 그토록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다면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펼칠지는 짐작할 수가 없겠지만 어쩌면 이게 그냥 한 몇 달 먹을 음식을 해결하는 정도는 아닐 거라는, 그것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완전히 몰락할 것 같았던 자신의 가문이 회복될 수도 있겠고 무언가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장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생각은 나오미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룻을 통해 가지고 이 꿈을 실현해 나가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녀는 눈앞에 풍성한 곡식에 만족하지 않았고 룻을 통한 일시적인 안전에도 머물지 않았고 그보다 더 큰 꿈을 꾼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추수기는 끝날 거 아닙니까? 끝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녀에게는 보다 장구하고 더 큰 그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그 자체에 만족하는 거예요. 푹신한 소파에 눌러 앉아서 또는 회사의 큰 의자에 내가 앉아가지고 그리고는 쌍리모콘 들고 새우깡 먹으면서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소파로 누이시며 쉴만한 침대로 인도하시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큰 차 즐기고 그냥 좋은 집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명품 옷 입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가 그 사자 사냥꾼에 대한 그 다큐 드라마를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보니까 아프리카에 이 사자를 이렇게 사람들이 어릴 때, 아예 태어날 때 사람들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손으로 사자를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길들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밀림의 재앙이라는 이 사자가 그 타이틀에 전혀 걸맞지 않게 사람들에게 어리광을 부리고 재롱을 피우고, 그리고는 좀 크면은 사람들과 함께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걷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사진 찍을 때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얌전하게 이렇게 포즈 취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사자가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그걸 보면서 사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그 사육사들이 들고 있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무지하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던져주는 죽은 고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이가 들어가지고 힘이 더 세지거나 하여튼 뭐 어떻게 되면 이런 관광 프로그램에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야생에 풀어놓는데, 이 사자들은 그런 생활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야생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야성도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밀림의 왕자가 적응을 못한다. 결국은 전 세계에서 온 맹수 사냥꾼들이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와가지고 그런 사자들을 사냥을 하는 거예요. 화살 쏘고 총 쏘고 이러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이거 얼마나 서글픈 인생, 얼마나 서글픈 사생인가. 응? 사자의 생명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의 소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냥 먹을 것이나 찾으면서 좀 더 좋은 거 먹으려고 하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고 좀 더 좋은 차 타려고 하면서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살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신 것은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자원을 이용해서 더 크고 높은 삶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뭡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그리스도인이 왜 여기에 존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오미처럼 더 큰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꿈을 꾸고 그분을 닮아가는 꿈을 꾸고 그분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이 잘 되는 것만을 바라거나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사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꿈을 꿔야 됩니다. 만약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내가 아이들 성적을 올려가지고 유능한 교사로 인정받는 것만을 바라거나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기를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간호사도 주부도 회사원도 학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나 자신을, 나의 자원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LA 다저스의 에이스인 클레이튼 커쇼라는 투수의 얘기를 한번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선수의 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전설적인 투수가 되는 꿈? 또는 프리 에이전트가 돼가지고 그냥 초대박 계약을 맺는 꿈?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생각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선수의 꿈이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진정한 꿈은 그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자신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드신,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아프리카 잠비아의 수많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어주고 그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는 그 꿈 속에 그가 사로잡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동아리처럼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즐기고 그냥 우리끼리 좀 운영해보고 그리고 그냥 뭐 좀 그냥 편안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사람들 많이 안 괴롭히는 게만을 원하고 그냥 가정의 화목함만을 원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안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떤 헌신이 요구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임재와 통치와 영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현하는 그런 교회의 꿈을 우리가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른 것에 안주해서 그냥 그렇게 산다면 룻과 나오미에게 추수 때의 끝이 곧 다가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의 끝이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끝은 굉장히 빨리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So what? 그래서 어쩌자는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우리 인생의 의미인가요? 더 큰 아파트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인가요? 그러므로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더 큰 꿈을 꿉시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꿈에 헌신합시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더 위대한 삶의 챕터로 나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반응 여부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등 따시고 배부를 그때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초심을 유지하며 현상 유지를 우리가 거부하고 더 큰 꿈, 더 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거기에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어린이 구호단체인 컴패션 행사에 제가 갔더니 한국 전쟁 가운데서 시작한 그 역사에 대해서 그 컴패션 단체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까? 고아들이 그것 때문에 살고. 근데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베푸는 나라가 되었다면서 영어로 어떤 표현을 써놨냐면 blessed to be a blessing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국이 그랬다는 겁니다. 한국이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만큼 축복하신 것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셨다면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통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